여러분, 어린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간혹 깜짝깜짝 놀랄 일을 겪게 되는데, 저 역시도 두 아들을 키우다 보니까 그런 경험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은 30대 중반이 된 저의 큰아들이 4살 정도가 됐을 때 일인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인천 부강교회에서 부목사 사역을 하고 있을 때인데, 저녁에 퇴근해서 집에 들어서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4살짜리 저희 큰아들 얼굴이 상처투성이가 되어 있었기 때문인데, 그 상처 위에 이제 약을 발라가지고 그 모습이 참 좀 낯설었기 때문이죠. 순간 얼마나 당황이 되고 또 얼마나 놀라게 되었는가 하는 거죠. 서둘러서 재차 자초지종을 묻게 되었고 듣게 되었는데, 당시에 프레시맨이라고 한 만화가 아이들한테 아주 인기 최고였어요. 5명의 이제 프레시맨이 이제 있게 되는데, 마침 삼촌이 집에 왔다가 프레시맨을 그렇게 좋아하는 걸 알고 인형 2개를 사줬어요. 5개 사주면 좋았을 텐데 2개만 사주고 갔어요. 얼마나 그것을 좋아하는지 손에서 놓지를 않는 거, 잘 때도 끓이고 자고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날은 프레시맨 2개를 한 손에 하나씩 양손에 들고 집을 나서다가, 여러분 대문 밑에 문틀 있잖아요, 그죠? 문지방이라고 하나요? 문턱이라고 하나요? 거기를 넘어가는데 어린 몸에 손을 잡고 넘어가야 되는데, 손에 들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짧은 지다리로 넘어가려다가 톡 걸려가지고 엎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런 상황이 되면 본능적으로 2 손을 앞으로 해가지고, 그죠? 얼굴을 보호하잖아요. 그래서 손을 보니까 손은 멀쩡하고 얼굴만 다쳤어요. 왜 그러냐? 이 본능을 이긴 거예요. 이 프레시만을 보호하려고 하는 일념에 엎어지면서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인형은 멀쩡한데 대신 얼굴이 망가지게 되는 그런 일이 되어졌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한 구석으로는 참 마음이 속상하고, 또 한 구석으로는 마음이 또 짠하고, 또 헛웃음도 나고, 얼마나 그 인형이 좋았으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에 그 다음 날 문방구에 가서 나머지 3개도 사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던 프레시맨 인형 5개가 쓰레기통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얼마 시간이 지나는 사이에 우리 아이의 관심사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은 빨리 크죠. 그 크는 만큼 그들의 관심사도 달라지기 때문인데, 그것이 건강한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일반적인 일이고, 또 그것은 감사한 일이기도 하다 하는 얘기죠. 여러분, 그런 경우처럼 대개 어린 아이들이 이제 자라서 좀 철이 들기 시작하면 또 사춘기를 맞게 되고, 또 사춘기가 지나 청소년기가 지나 세상에 대해서 조금씩 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아이들의 관심사가 뭐예요? 젊은이들의 관심사가 뭐예요? 돈이지요. 돈.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더 빨리 벌까?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왜냐하면 세상에서 돈이 갖고 있는 힘을 보기 때문이죠. 돈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그것을 그들이 보고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그러다가 또 이제 한 50대 정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관심사가 좀 바뀌어요. 돈 하다가 이제는 가정이 중요하구나, 이 돈보다 가정이구나. 그래서 자녀들을 살피고 또 가정의 성편도 살피고 그렇게 되는데, 문제가 뭐냐? 자녀들과 좀 이렇게 대화도 좀 하고 또 관계도 좀 이렇게 든든히 세우고 그러고 싶은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미 너무 멀어져 있는 거예요. 자녀들과 관계가 마음의 거리, 또 대화의 거리, 생각의 거리, 이렇게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잘 안 되는 거죠. 마치 버스 지난 다음에 손드는 격과 비슷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러므로 해서 뒤늦게 후회하고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그런 가정들을 많이 보게 된다 하는 얘기인 거죠. 그것은 여러분 건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할 수 있는데, 이제 50이 넘어 60줄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뭐가 눈에 들어오죠? 건강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면 삶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삶의 질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돈보다도 성공보다도 건강이 더 중요한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제서 건강을 챙겨보려고 하지만 이미 엉클어진 건강, 망가진 건강은 잘 회복되지가 않아서 역시 뒤늦게 후회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된다 하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도 이제 다 노년이 이제 갈 터인데, 앞으로 노년이 되실 여러분, 그리고 이미 노년이 되신 여러분, 부디 강건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요한께서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처럼 영혼이 잘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강건하고 형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귀중한 비밀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데, 영생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이다 하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돈이나 성공이나 심지어는 가정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영생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바로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왜냐하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과 같이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죽음이 오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세 종류의 죽음이 있는데, 첫째, 육적인 죽음이죠. 매일매일 쿵쿵쿵 뛰던 심장이 어느 날 덜컥하고 멈춰버리는 순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뭐라고 말하죠? 돌아가셨습니다 하는 거죠. 돌아가시는 것, 그게 육적인 죽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영과 육이 분리되어서 우리의 육은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그게 뭐냐? 육적인 죽음이다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중에 그 누구도 그런 죽음 피할 수 없는 거죠. 그러한 죽음이 어느 날 불현듯 찾아오게 될 것인데, 중요한 건 어떤 죽음일 것이냐 하는 거죠. 후회하는 죽음, 안타까운 그런 죽음이 아니라 정말 감사하는 죽음, 아멘,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복된 죽음이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승리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 죽음인데, 실상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영적 죽음의 문제다, 그러한 말씀인 거죠.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사람에게 죽는 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그런 다음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인데, 마태복음 25장 41절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런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장차 있게 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예화로 주신 말씀인데, 우선 모든 민족을 당신 앞에 모으고 그들을 양과 염소로 구분함 같이 구분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오른쪽에는
양의 무리가 있게 하고 왼쪽으로는 염소의 무리가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왼쪽에 있는 염소들을 향해서 방금 주신 말씀과 같이 엄히 책망하시는데,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라, 쫓아내시는 거예요. 당신 앞에서 쫓아내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배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래서 영원한 불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영원한 멸망, 지옥을 말하니 지옥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자리로 내쫓으신다, 멸망의 자리로 던지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자들, 다시 말해서 왼편에 있는 자들,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고 우리 주님 앞에서 쫓겨나게 되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자들, 그들이 누구냐? 주님께서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저주를 받을 자들아가 아니에요. 이미 저주 받은 자들아,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영적 사망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영적 사망이란 뭐냐? 이미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것, 그것을 의미하고, 그런 영적 사망이 결국 영원한 사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영적인 죽음이 문제고 왜 우리가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그런 영적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은 이런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막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우선 버려지고 마르게 된다. 따라, 버려지고 마르게 된다. 이게 뭐냐? 죄와 사망의 왕노릇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인생들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거스르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죠. 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도 순종이 되지 않고 또 멸망이 이를 걸 뻔히 알면서도 왜 계속 성령을 거스르고 죄를 짓게 되느냐? 회개해야 된다는 걸 알아. 근데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이미 하나님에게서 버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 거죠. 또한 여러분,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멸망에 던져지게 된다. 그게 바로 세 번째 죽음, 뭐예요? 영원한 멸망, 지옥이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볼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지는 못하는 건 물론이고 보지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너무나 끔찍한 사실, 그것이 바로 멸망의 문제, 영원한 죽음의 문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영적인 죽음, 또 그로 인한 영원한 멸망, 영원한 사망, 이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또 큰 문제인가, 이걸 우리가 바로 알고 두려워해야 하는데, 여러분, 그에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좀 무서운 것인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떠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할 일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또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꿈속에서라도 혹시 여러분 지옥을 보게 된다면 그것도 은혜죠. 그걸 통해서 내가 영적 각성을 하게 되고
또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고 하면 그것이 은혜가 될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멸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반드시 구원받아야 하고, 아멘, 영생을 얻어야 하는데, 영생을 얻고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16절의 말씀에 그 대답이 있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선 그를 믿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만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독생자를 믿는 것, 그 독생자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믿는다는 게 과연 무엇인가 하는데, 그것은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주로 믿어야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 장차 오시리라고 약속된 바로 그분이라는 거죠.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신다, 메시아가 되신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만인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속하시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그래서 내가 그분께 신뢰하는 것, 그분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믿음이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다, 바로 아는 것이다 할 수 있는데, 잘 알아야 된다, 깊이 알아야 된다, 온전히 알아야 된다. 그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커지기 때문인데, 이를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 특히 성령님을 구해야 한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령님은 보혜사가 되시는데, 보혜사란 뭐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변호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지식으로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하고 그래도 그 지식으로는 죽었다 깨도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시면, 마음을 열어주시면 보이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믿게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의 경우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비로소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보이잖아요. 그 이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렇지만 제대로 알지 못함으로 여전히 두려워했지만, 성령 받고 나니까 여러분, 문을 열고 담대히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담대히 증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란 청년의 경우 호련한 빛이 그에게 비춰오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빛 가운데 성령으로 그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그가 눈을 뜨잖아요.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일평생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기 위해 일평생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갖고 있는 그 비밀이 얼마나 놀라운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 복음의 비밀을 아는 게 너무너무 고상하고 엄청나서 그것 외에는 내가 알고 싶지도 않다, 그거 외에는 내가 알 필요도 없다, 이렇게까지 고백하게 되었음을 보는 거죠. 한 발 더 나아가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이러한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는 죽어도 돼, 내 목숨도 아깝지 않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그 누구보다 바로 알았고 제대로 알았고 깊이 알았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믿음을 갖고 있고 어떤 믿음으로 사느냐 하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주일 성수하고 또 11조 생활을 하고 또 예배 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여러분은 여러분이 주어진 직분, 장로란 직분, 권사란 직분, 집사란 직분, 이 직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또한 여러분, 지금 이 시간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어떻게 들려지는가? 어떻게 그 말씀을 듣고 있는가? 여러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음이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일 수가 있는 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고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매달려야 하는데,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성령님 내게 오셔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내 안에 참 믿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될, 이거 정말 살냐 죽느냐 문제잖아요. 영생이냐 영멸이냐의 문제잖아요. 영적인 죽음의 문제에 빠지면 안 돼요. 영생을 얻어야죠.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직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아무에게나 영생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만이, 참으로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데, 여러분, 이런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그렇게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 어떤 축복이에요? 임마누엘의 은혜와 축복이에요. 임마누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 이치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여러분,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을 때, 잘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죠? 예수 안에 있어야 생명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또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여러분, 우리의 과거는 돌 감람나무 가지였어. 그래서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하는 것, 그게 뭐예요? 돌감나무 짓만 하는 거야.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잘려져 우리가 참 감람나무에게 접붙임이 됐어.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참 감람나무 진액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성령을 받고, 아멘.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의 삶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고, 믿음을 따라 살고, 성령을 따라 살고, 그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세 가지의 축복이 주어진다 할 수 있어요. 첫째, 살리심을 받는 은혜와 축복이에요. 살리심을 받는 은혜와 축복. 아멘. 에베소 2장 4절 이하의 말씀인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리고 생명을 얻게 됐는데
어떤 생명이냐? 예수와 함께 살리시니.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은 부활이시요 또 생명이신 줄 알았어요. 부활이신 생명이에요. 아멘. 죽음을 이기신 생명이에요.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아멘. 나사를 향해서 일어나라 나오너라 하니까 나오잖아요. 그죠? 부활의 능력이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 그런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명이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능력으로 사는데,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담대히 외칠 수가 있다는 거죠. 사망을 향해서 내가 그냥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사망이 벌벌 떠는 거예요. 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어떻게 믿음을 지키게 되는가? 어떻게 온갖 시험과 어려움 속에도 박해 속에서도 내가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는가? 뭐예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생명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붙드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 생명을 인식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또 그 생명에 이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담대히 외치면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승리하는, 생명의 열매 주렁주렁 맺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와 축복이에요. 따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와 축복. 첫째는 뭐예요? 살리심을 받는 축복, 그죠? 두 번째는 선을 이루게 하시는 축복이에요. 아멘.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자, 그럼 왜 선을 이루게 되느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아멘. 선하신 하나님이 붙드시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게 되는데, 왜 우리가 선한 말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가? 왜 우리의 가정에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이 가득하게 되는가? 그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선함의 열매들이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우리들을 변호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였는가,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았고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것을 주님 앞에서 나타내는 증표가 된다는 거예요. 상급의 그런 뭐라 그럴까, 이렇게 증표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승리, 이런 축복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고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때, 아멘,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모든 것에 대하여 이김이 되시는 은혜와 축복이에요. 이김이 되시는 은혜와 축복. 이김인데 어떤 걸 이겨요? 어떤 걸 이기고 어떤 걸 못 이기는 게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서 이김이 되시는 은혜와 축복이다 하는 얘기지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8절 이하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교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심지어는 거꾸로뜸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러분, 우리 실패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세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실패한 사람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요셉, 다윗, 다니엘 단 한 명도 실패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승리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유가 뭐냐? 보배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지나온 과정을 한번 복기해 보는 것 참으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정말 우리의 지난 세월을 보면 참 어려운 거 많았죠. 위험한 거, 아차하는 거 많았죠. 막막한 일도 많았고. 근데 어떻게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극복하게 되었을까? 이기게 되었을까? 어떻게 지금의 내가 있고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에 대해 이김이 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근본 주일부터 대강절이 시작되는데 대강절을 잘 지켜야 할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육으로 오셨던 주님께서 성령으로 다시 오셨는데 또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시고자, 우리를 만나시고자,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주님은 우리를 찾으시는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는 심령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그런 면에서 삭개오에 대한 얘기 참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 가까이 만나려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잖아요. 그런 그를 보고 주님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따라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이 속히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해요. 속히. 주님이 너무너무 막 기쁘신 거예요. 그죠? 주님이 막 그냥 내가 내 집에 유하여 하리라. 삭개오의 집에 가서 그와 함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를 축복하고자 하는 마음, 그 열심히 막 불붙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히 내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여기에서 엿보게 되는데, 그런 그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느니라. 이제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삭개오의 가정을 향해 주님이 축복하시잖아요.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의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 사랑하사, 먼저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끝까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거잖아요.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회초리를 드시기도 하잖아요. 우리를 놓아둘 수 없어서, 멸망 가운데 버릴 수 없어서 찾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로 그렇게 찾아오시기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도 사랑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 나도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늘 사랑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아멘, 임마누엘의 삶이 되길 원하는데, 살리는 삶, 선을 이루는 삶, 이기는 삶, 이런 삶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친구 되기를 원합니다.